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무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감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음식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17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같이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생길 때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스한 사랑이 담긴 마음의 전달이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삶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봉헌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참 느끼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게 증감해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것이 주어질 만한 당연한 것이야 라는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는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우리 마음과 예상이 달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달리 다른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2017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준비, 채비 이런 것들이 필요함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채비, 어떤 마음의 준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마음의 기대감을 갖고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대림절 설교는 이 4번에 걸쳐서 설교가 진행되는데 제가 이제 성서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정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오신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그 시간이 사실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오심, 어떤 의미에서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고 또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시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전체 66장 가운데서 학자들에 의하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내용들마다 조금씩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이 쓰여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모습은 그들 삶 가운데서는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모하면서 언제 그 나라가 회복될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곳이 임할지에 대한 막연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을 허락하고 계시고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을 기다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기를 원하는 3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3가지의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면서 실질적인 부분,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첫 번째 우리의 기다림의 그 마음의 목적은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기대감은 바로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포로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갇힌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네
가운데 지금 현재 상황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얼굴들 보니까 목사님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 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시각각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상한 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많은 현대인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들이 목사님 요즘 시절에 포로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저 IS 거기 보니까 뭐 포로로 잡히고 이런 게 있지만 요즘 자유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물질이 포로가 되어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얽매여서 그 부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중독 증세가 그 사람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저마다 다 억눌린 상태로, 다 어떤 의미에서 제약된 상태로, 구속된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보다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울분이라든지 힘듦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 화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감정적인 폭발 정도가 굉장히 좀 이게 지나친데요. 아마 우리나라 기질하고 즉 이태리 사람들의 기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 그 이태리에서 잠깐 와서 함께 같이 지냈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이 악기를 만드는 청년이에요. 비올라도 만들고 바이올린도 만들고 첼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이게 파는 그런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태리에서 한 10년 정도로 살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서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좋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안 좋으면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한마디로 해서 좋게 얘기하면 흥이 있는 민족이니까 막 좋게 흥이 되면 막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막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축구, 여러분 월드컵 경기 잘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실력에 비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실력이 아니라 분위기가 타니까 그냥 막 가는, 그때 분위기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이러다가 결승까지 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마디로 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반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체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종종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교통사고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아요? 이 우스갯소리인데, 이 젊은 분이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앞에 갑자기 어느 한 차가 딱 자기 차를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운전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차를 쫙 추월해가지고 그 옆에 창문을 쫙 내리고는 그 사람 대해서 욕을 하려고 딱 했는데 봤더니 자기의 삼촌. 실제 있었던 일을.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내렸는데 자기의 삼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이렇게 막 욕설이 주고받고 막 그렇게 했겠죠. 하여튼 우리나라의 정서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정서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좀 왜곡되면 좀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게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이 눌리게 돼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게 돼요. 실제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아마 5%에서 10% 정도 해당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우울증 환자들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의 상처를 받았다거나 마음이 구속됐다거나 억압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미래는 잘 될 거야. 내 미래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보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까? 네. 아, 소리가 크네 아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의 사람들은요, 내 미래는 암담해, 내 미래는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현재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변 환경에 대한 지나친 비판의식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왜 이러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이러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과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씨앗이 그의 삶 가운데 잘못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3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는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은 찬송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찬송의 무엇을 옷이라고 하는 게 나오나요? 찬송의 옷. 이 옷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여성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야, 옷이 날개다. 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공자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자가 굉장히 좀 산만하고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졌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정갈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취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공자에게 긴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도록
그런데 그 옷이 이 아이로 하여금 그 행동할 때 그렇지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가면 굉장히 옷을 잘 입고 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집에 있을 때 편안한 옷 입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편하게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찬송 옷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찬송의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집사님이 수요일도 그렇고 우리 주일도 그렇고 와서 늘 이 찬송 인도와 이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참 수고가 많으신데, 한 번씩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참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갈 때 늘 찬양을 튼다고 그러잖아요. 그 찬양을 듣고 들고, 근데 참 그 가운데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내가 날마다 이 찬양을 듣고 살면 내 안에 근심과 걱정 이런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매 순간마다 찬양을 못 들으니까 순간순간마다 걱정과 근심이 돌아서 날마다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 지금 이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냥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그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동시에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정도로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이 그로 하여금 그 10년 가운데 은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베푸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찬송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찬송의 열매라고 하는 것,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북돋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제사, 찬송의 삶이 회복되고 찬송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 참된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런 찬양의 은혜, 이 찬송의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안에도 좋은 찬양이 있으면 함께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할 때도 함께 찬양하지만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림절의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의 대림절은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면 야 이제 연말이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선물 주고받고 서로 뭐 이렇게 글도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순간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나약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건강한 줄 알고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가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몸이 힘들어지거나 우리가 몸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건 내가 다 해도 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잘 해도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한 소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 김영석 성도님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아마 오늘 우리 신계 집사 나가면서 그랬으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조금씩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면 테스트를 한번 해본대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우리도 힘든 시간들이고 또 그렇지만 또 우리 김여석 성도님도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오늘 나가면서 내일부터 진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제가 우리 김대식 집사님이라고 이제 사고 때문에 지금 정신마비로 인해가지고 누워 계신 분 계신데 그분 같이 가서 우리 신방하려고 우리 민맥 가정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강한 마음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베풀기 위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의 은혜는 바로 주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의 마음이 바로 이 대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19절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은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기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선포와 구원의 은혜의 반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각과 마음 중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